영국의 시인인 위스턴 휴 오든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역사, 사람이 모여 살면서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모든 인간은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인간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안은 과거의 옛날 사람들이 느꼈던 불안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 사람들은 어땠어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자연재해나 혹은 부족이나 부족 간의 전쟁 같은 것, 혹은 아니면 다른 것, 어떤 거예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배고파서 굶으면 어쩌나, 굶어 죽으면 어쩌나라는 그러한 문제가,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불안을 느꼈다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의식주의 문제의 불안이라기보다는 알 수 없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혹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갖지 못하는 것에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불안, 욕망에 대한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안하십니까? 안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스위스의 철학자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은요, 그가 쓴 불안이라는 책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안을 지위에 대한 불안, 스테이터스에 대한 불안으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높은 명예나 지위를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대통령이 되기도 원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원한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이 캐피탈리즘이라는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돈을 많이 가지면 높은 지위를 갖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갖는 것, 물질적으로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이러한 물질적인 소유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어때요? 그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더 불안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집착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결국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결국 나 자신은 무시당할 거야 라는 강박관념에 쌓여서 날마다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결국 알랭드 보통은 이러한 인간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5가지를 제시합니다.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안 사상, 이 5가지를 제시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모든 불안의 원인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우리 마음속에 지적인 양심을 회복할 때에만, 즉 모든 집착 가운데에서 벗어날 때에만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특별히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기독교를 제시했는데, 이 기독교와 관련된 것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기독교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적인 자유의 가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존중하고, 그 자유로워진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욕망과 물질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도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힘들어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구나라고 느낌을 통해서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사업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아마 여기만 15명, 20명 남짓 모인 사람들 있지만 여러분들의 각자 처한 상황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 아마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다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시작을 통해서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2019년 저희 교회, 제가 기도하면서 세운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누리는 교회라는 것인데, 지난 주간 제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지 않은가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43장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원전 538년에 바벨론의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바벨론이 강한 나라인데 바벨론이 많은 나라를 속국으로 삼았는데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모든 노예들을 아무 조건 없이 풀어주겠다라는 그러한 왕의 조서를 사람들에게 내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일제시대에 있던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아무 조건 없이 너희들의 노예됨을 풀어줄 테니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포로된 사람이 조건 없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조건 없는 해방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길게는 70년, 짧게는 50년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활에 익숙함을 벗어나 새로운 땅으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것이 모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모으기도 하고 결혼을 해서 가족도 생겼고 이스라엘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어떤 사람은 또 바벨론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닌지 망설이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남의 나라 땅에서 노예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 돌아가라는 거예요. 노예와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찬양을 하나 불렀는데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2절 찬양을 보면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동산까지, 피땀 흘리는 그 동산까지 따라가실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아까 예배 전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아니요 라고 고개를 흔드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르는 것을 주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내 자신이 스스로 누구인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에게 이 정체성이 있어야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딱 받으시죠. 요단강에서.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예수님께 들립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첫 공생의 사역의 시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도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12명의 그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잘 둘러보고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거인과 같은 가나안 백성들을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할 수 없다. 저들은 키가 엄청나게 커서 저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하면 나는 메뚜기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사용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나 자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아까 옆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온전히 자유함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서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불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글을 하나 읽는데 이런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하나 써놓으셨어요. 자기 집에 강도가 들었대요. 밤에 자는데 강도가 들어서 칼을 들이대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목사임을 밝히면서 나는 목사라 집에 돈이 많이 없습니다. 있는 거 다 드릴 테니까 그냥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강도가 하는 말이 왜 목사가 돈이 없어? 요즘 TV 보면 목사들 돈이 많던데 하면서 막 칼로 막 위협을 하더래요. 죽이겠다고. 그래서 강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돈 많은 목사들은 일부의 목사들이고 대부분의 목사들은 돈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집 안을 다 뒤지고 난 다음에 가져갈 거 돈 되는 거는 다 가지고 다 나갔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다라고 합니다. 강도 앞에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덜덜 떠는 모습이 생각이 났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나는 강도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덜덜 떠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떨고 있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죽음이 여러분 앞에 다가온다면, 누가 여러분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죽인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총을 대고 죽인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두려운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강도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너희들을 지켜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자기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서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불안의 노예가 되려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런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라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풍파나 어려움,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물 가운데 지나도 함께하는 축복, 강을 건너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는 축복, 불 가운데로 지나도 타지 않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삶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의 어려운 풍파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회에 핍박이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핍박이 와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순교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잡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 성도들의 기도로 의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고요. 기도에 의해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12장 말씀 집에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하게 대비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두 중심 인물 중에 한 명인 야고보는 어떻게 돼요? 헤롯에 의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요. 똑같은 상황에 놓였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탈출했다라는 겁니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둘 다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한 명은 허무하게 죽고 반대로 한 명은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멋있는 모습으로 천사의 도움으로 쇠사슬이 풀려져서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의 그대로의 상황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헤롯에 의해 처참하게 죽은 야고보보다 천사의 도움으로 멋지게 살아나는 베드로가 더 멋있는 인생, 더 믿음 있는 인생, 더 축복받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마음 안에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축복의 공식이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로 극복해내고 그것을 해결해내는 것이 믿음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과 비슷하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두 사람이 암이라는 질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암이 치료돼서 살아났고 한 사람은 암에 걸려서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암에 걸렸다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죽은 사람은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업을 해도 어때요?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요, 반대로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저는 이 오늘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신앙의 오류를 벗어버리고 깨달아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축복에 대한 개념,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인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축복받은 것이다, 믿음 있는 것이다라는 이 생각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 영원한 세계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살아있는 것, 죽은 것, 인간의 보기에 성공한 것, 실패하는 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고자 하는 것,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불안과 고난과 고통,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밀려드는, 우리를 엄습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어려움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정복되지 않을 때에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소유하게 된다는 것,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두려움에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보시기 바라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심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라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겐 더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빨리 순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도하고 막 부흥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는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기준과는 전혀 다른 성공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로마서의 고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죽기를 원했습니까? 왜 살기를 원했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아픈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가난해서 잘 먹지 못하고 아픈 사람,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요,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부자가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에 이런 능력, 이사야서 43장 2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내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질병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에 집중하지 말기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 될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본다면 믿음의 반대말은요, 불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불안해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 질병, 관계,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공부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불안해하게 만들고 있다면 내 삶이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제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안주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21세기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너를 그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설상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하게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성공주의를 따라 살지 마시고 먼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지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면 물과 불에서 구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처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평안, 그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